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느헤미야 강해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정교인 수련회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은 수련회 끝난 이후로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싶어서 오늘은 우리가 수련회 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신교회 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설교의 원고에 있는 부제가 교회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어로 family인데 이 family의 어원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family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말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족의 어원에서 느껴지듯이 가족이란 서로 사랑이 바탕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꼭 이렇게 정의 내려진다고 한다면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의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여러분이 가시면 그곳에 있으시면 위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 있는 곳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은 나사렛에서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가버나움의 한 거리가 한 48km가 된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수고했죠. 그런데 지금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 밖에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집 밖에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 이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있으니 알려달라고. 그런데 그 소식을 딱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33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먼 길을 가서 어머니 아버지 만나러 왔습니다. 선물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왔는데 누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일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냐고 의문을 가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대답은 어머니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보살폈습니다. 이 땅에서 계실 때 말이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어머니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더욱더 우리는 놀랍습니다. 왜 그러신 걸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 말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대답하시되
원문에 보면, 이게 번역된 거니까 원문에 보면 대답하시되라고 말로 시작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God를 G를 대문자로 God 같은 가수인데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할 때는 대문자를 쓰고 소문자로 God는 가수 God 또 있지만 귀신들 그렇게 할 때에 God 소문자를 쓰죠. 그리고 여러분 글을 맨 앞 문장에 영어로나 글을 쓸 때 대문자로 쓸 때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답하시되라고 하는 원문에도 대문자로 되어져 있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할 때 누가에 대한 부분도 대문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때 대문자로 쓰여졌던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누가 나의 어머니고 동생들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가족 관계는 뭐예요? 혈육으로 맺어진 거잖아요. 근데 혈육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보다 뛰어넘는 더 중요한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대문자를 써가시면서 힘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혈육으로 있는 가족이 아닌 주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족의 조건, 교회의 조건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혈육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사전이긴 하지만 위키아 백과사전에는 이 가족을 대체로 혈연, 혼인, 입양, 친분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구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혈연, 혼인, 친분으로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집단, 특히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혈육이 아니더라도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이고 동생들이냐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라, 여기 내 어머니요,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혈통관계와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통관계나 친척관계나 동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 다음에 자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하반절에는 분명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이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영적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는 다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적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사실 가족이 편하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3, 4대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저는 참 부럽습니다. 심지어 이제 자녀들이 자라서 또 결혼을 하고 또 같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가정들이 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눈이 딱 마주쳤는데 우리 아이 시온이가 커서 남자아이를 꼭 데려와서 영신교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할머니 한 3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동문이 편하죠. 여러분, 같이 논문을 써가면서 연구를 하면서 같이 힘겨워하고 같이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 어려웠던 것들을 같이 극복했던 그런 동문들 편하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추억들을 이야기할 때면 이유 없이 편하고 즐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혈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편하고 통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나와 편하고 나한테 잘하고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영적 가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꼭 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머리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으로 안에 있는 무리들과 밖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문 밖에는 혈연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함께 있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 어머니요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보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혹 교회당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오래도록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이 습관이 되어져 있구나. 당연히 주일날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가족이라 생각하지만 예수님 밖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주로 모시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누구나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구원자요 구주로 믿고 주님의 가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뉴스엔조이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의 교사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 적으신 글인데 그 글의 제목이 대형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였습니다. 저는 영신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기 전에 실제로 10여 년 이상은 우리나라의 초대형 교회 그리고 나머지는 대형 교회라고 하는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이렇게 부임을 했던 터라 대형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것이 누구보다도 제 눈에 확 다가왔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하는 말인데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기사 내용 중에 일부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에게 가장 불쾌한 것은 대형 교회다. 제가 아닙니다. 유진 피터슨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 대형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 목사라면 교인들의 이름은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5,000명의 사람들이 오는 교회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있겠는가? 익명의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의 목사는 목사가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관계이다. 당신이 설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사라 할 수 있는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다. 나를 정말로 분노케 하는 것은 대형 교회의 허영심이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그저 유흥을 위한 공간일 뿐이다.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마킹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교회 목사라면 교인들의 이름은 알고 있어야 한다. 익명의 교인들로 가득 찬 교회. 교회의 본질은 관계이다. 대형 교회의 허영심. 여러분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냥 읽고 이렇구나라기보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죠.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목사만이 교인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성도들 간에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는 대형교회도 아닌데 혹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무리로 말이죠. 교회의 본질은 관계라고 하였는데 이 관계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혹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52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왔던 것으로 인하여 혹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담임 목사가 요청을 해서 명찰은 하고 있는데 혹 우리가 명찰을 했는데 한 번도 이름을 불리지 못하고 이 명찰이 단지 출석 체크를 하듯이 탈부착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또 다시금 열심히 해보기 위해서 남녀 전도회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새 가족이 오면 멀뚱 보지 마시고 언제든지 이렇게 밝게 맞이해 주셔야 합니다. 서로가 다 뻘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영신교회 당을 좀 적응한 우리들이 먼저 손 내미는 것은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작은 교회나 전도회나 봉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전에 어떤 새 가족이 저에게 찾아와서 매주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적응하기 힘들다고 떠나셨던 분들이 사실은 그렇죠. 한두 분 오셨다 떠나실 수도 있고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만 제 몸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새 가족으로 왔는데도 같은 연령대에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실망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의 저의 잘못입니다. 좀 더 보살피지 못하고 좀 더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이 더 열심히 물 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가족의 일은 함께 해야 함을 믿습니다. 같이 좀 더 앞서 있는 또 좀 더 경험하셨던 성도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영적 가족인 줄 알고 같이 손 내밀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익명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열고 용기를 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가족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인가 새 가족 환영을 할 때마다 꼭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등록하시고 나면 갈등도 겪게 될 겁니다.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거든요. 갈등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은혜들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말이죠. 특별히 이번 정교인 수련회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함께하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진행팀들이 애쓰고 수고한 거 주일만이라도 어떻게든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재정을 더 투자해서 45인승 버스를 주일 아침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주일만큼 예배 드리실 거 아니에요. 주일만큼은 여러분 우리 야외에서 함께 예배 드려보자고요. 그렇게 여러분 함께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십시오. 이제 신청을 진행팀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저에게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 신청을 그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가는 날까지 제가 열어놓겠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빨리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숙소라든지 우리 밥을 먹는 것들도 다 챙겨야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가는 것까지도 계속 고민하시다가 여러분 결단해 주십시오. 수고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고 감동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로 5층에서 모든 일들을 합니다. 때로는 5층에서 밥을 먹기도 하고 제가 공부를 하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 의자 밑에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내려오면 본당에서 어떤 분들은 드럼을 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피아노를 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피아노 치시거나 드럼을 치시는 분 계시다, 혹 기도하러 오시는 분 계시다면 잠깐 멈춰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도하러 오신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낮에 어떻게 오셨냐고, 제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이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환우들이 많고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기도 제목을 듣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가족이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도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몸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오셔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챙겨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 눈에 제가 아는 것만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혈연이 아닙니다.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 여러분, 성도라고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혈연 관계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가족이다라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대체로 신학적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 기도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 믿는 그들도,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마다 성령 안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직전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하나 된 가족들이 주 안에서 머물게 하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이 예수님이 진짜임을 보여주게 하소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혈연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보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가 영적 가족으로 하나됨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족 조건, 순종이 피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지만 막상 주 안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참된 교제가 없고 서로 간의 사랑의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 가족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가족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부하면서 제 삶에서 또 공부하면서 참 무섭게 다가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무언가족. 제가 몇 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언가족. 가족 간에 대화가 없는 가족들, 무언가족. 그래서 저 스스로도 많이 바쁘고 분주하지만 어떻게든 자녀들과 대화할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 여러분 이것을 저의 가족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또 혈연이 아니라 예수 믿는 다른 가족들에게 어떻게든 나에게는 대화가 있나 없나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언가족, 대화 없이 그냥 예배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다가 급한 일이 있으신 분들 제외하고 또 사정이 있는 분들 제외하고 대화 없이 그냥 5개월간, 1년간, 5년간, 10년간,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혹 무언 가족 아닐까요? 예수님의 가족을 그냥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의 기도,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결정하는 그 순간에 결정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감정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만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한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기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인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혈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보다 피보다 더 진한 관계성의 형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이냐? 바로 여기 있다. 주와 함께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야. 이 개념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는 교회, 성장을 멈추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소통하는 교회, 또 한 가지 뭐예요? 가치를 발견하고 행동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교회에 대한 책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관련된 책을 통해서 읽는데 참 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느 성탄절 우체국에서 할머니 한 분이 긴 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직원이 물었다고 합니다.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네, 우표 2장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저기 스탬프 기계에 돈 넣으면 우표 나오는데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 기계는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처럼 저에게 잘 지내시냐고, 요새 허리는 아프신 것 없냐고, 요새 손자와 손녀들은 잘 지내냐고 이렇게 묻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기계에 넣고 돈 넣으면 스탬프 나오는 거 누가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아가씨처럼, 공무원에게 그 아가씨처럼 저에게 말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알죠. 예배드리고 그냥 가면 알죠. 저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져주셔도 됩니다. 저는 다 보시니까. 그냥 옆에 분들에게 어떻게 지냈냐고, 너무 오래간만이네, 미국에서 잘 지냈니? 뭐 이렇게 잘 물어보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몸은 괜찮니?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요. 교회의 사명, 예배, 전도, 선교, 교육, 그러나 주 안에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저만 보고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좀 더 실제적으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물어봐 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참 많이 부족하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연약함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도 참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가 뭘 많이 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한번 시키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름을 명찰 보시 한번 불러보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혼자 있으시면 뒤에 있는 분하고 물어보세요. 인사하세요.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옆에 보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말 듣지도 않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시요. 눈 좀 마주치고요. 눈 좀 마주치고 이름 보시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번 해봐요. 예.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눈 크게 뜨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옆에 분들에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또 여러분 저에게 물으시겠죠.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저희 어머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손에 꼽히세요. 장로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를 생각해요. 저희 당회원 장로님들 생각할 때마다 저는 형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아버지로 생각했지.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어머니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젊은 집사를 볼 때는 동생으로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청년들 볼 때는 그냥 좋아요. 부교육자를 생각할 때도요. 동생으로 생각해요. 기도해요, 그렇게. 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영적 가족 중에서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 없을까요? 우리가 영신교회, 하나님을 믿는 교회로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린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사랑합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용서합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해합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섬깁시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제가 종교 수련회 가서 더 깊이 말씀드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사랑합시다. 먼저 용서합시다. 먼저 이해합시다. 먼저 섬깁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인 구성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미달된 죄인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다 나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나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도 나 같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달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인간들을 모아서 교회라고 하실까요? 뒷부분. 그것이 하나님이 감행하신 모험입니다.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서는 사람은 그 모험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우리들을 교회로 모으셔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어드벤처인 거예요. 모험인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손잡으면서 어드벤처, 놀이공원 가실 때마다 여러분 광고 들어보셨죠? 어드벤처, 꿈과 희망과 도전이 있는 어드벤처 초청합니다.
교회로의 초청은 하나님의 모험에 초청받는 거예요. 이 모험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모험은 우리들로 인하여 세상의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야, 저 교회에 있어서 참 좋구나, 공동체는 저래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완전해서가 아니고요, 불완전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함으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 가운데 바로 영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쉼과 위로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설립 기념 예배가 될 때마다 한국 찬양만 불렀어요. 잘 모르시겠죠? 이 믿음 더 굳세라. 근데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설교 후에 부르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된 하나님의 이 모험에 같이 이 믿음 가지고 같이 누려보십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싶었어요. 설립 기념 예배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이 마음, 우리 찬양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옆에 분들랑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주 안에서 우리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아니 허그 한번 해보세요. 실천 한번 해보십시오. 주 안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예, 허그 한번 해. 아니 좀 하세요. 하실 때까지 안 마실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성가대 찬양을 보고 그렇게 큰 감동이 왔는지 말씀과 같은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너가 가는 그 길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모험하는 것 같지만 나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시는 분들이 먼저 안아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모험에 기쁘게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이 찬양을 해봐요.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여기에 우리 모두는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지요. 가노라.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하나님의 모험에 참여한 우리들, 그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믿음에 찬양하십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종교인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행팀과 스태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45인승 대형 버스가 2대가 있지만 자차로 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착할 때마다 염려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음향 및 방송 장비가 일정 내내 돌발 상황 없이 순적하게 잘 작동되어져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 수많은 한국교회 가운데 영신교회에 주목하여 주셔서 이 영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고 결론임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영신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규 수련회와 우리 영신교회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소리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하여 배우고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혈연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나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즐거움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소원드립니다. 특별히 정교의 수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진행팀들과 스태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막 수고하고 힘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넉다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돈 하인들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든 동선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은하 및 방송장비가 일정 내내 돌발 상황 없이 순적하게 잘 작동되어져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형편과 상황이 열리지 않은 자들 있다고 한다면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죄됨을 경험하고 누리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험을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모험의 성취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요 결론임을 증언하고 증명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우리가 7년 만에 우리 영신교회가 정교인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정이 맞지 않는 분들도 있고 여러 상황들과 형편이 열리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일날이라도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추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일에 교회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수고자들과 모든 일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이번 집회들과 사역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요즘 낮에는 26도가 되는 날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병원에 감기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일교차 조심하시고 건강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정교인 수련회 또 주일 또 같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모험하시길 원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